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입니다. 오늘 11월 10일 역대하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국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정령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12장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의 마지막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어떤 통치를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통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를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을 때 약 3년간의 시간 동안에 강성할 수 있었는데, 그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더욱더 강성해지자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율법을 떠나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라는 그 내용들이 12장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그를 치자 그 백성들, 방백들과 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적당히 심판하신 그 내용들이 1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의 3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서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됐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18째 왕으로 올렸는데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이 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두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어서 아비야가 3년 동안 통치한 것인데 그 내용이 역대기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병행 성경인 열왕기상 15장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왕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했는가 라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15장 3절에서 보시면 아비암이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야라고 표현되지 않고 아비암으로 표현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어쨌든 그 아비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나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평가가 열왕기상 15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통치 열왕기상에서는 부정적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행적을 따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평가와 상반되게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항상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또 솔로몬의 잘못들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인 아비야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평가, 3년간의 평가를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그런 열왕기 기자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야가 어떤 긍정적인 일을 했는가, 또 역대 기자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부각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것을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가,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다시 역대기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였다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군사의 수가 2배나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40만,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만 뽑아서 80만. 그 숫자만 봐서는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러할 때 아비야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소금 언약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소금 언약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물은
그 레위 사람들에게 그런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서 이것이 영원히 기록대로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오래가게 하는 것, 그런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을 잘 들어주고 있는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소금 언약으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영원할 것인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 왕조의 그 계보를 끊고 너희가 우리를 공각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제사장도 다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에 따라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암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서 그들을 꾸짖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쳐들어올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복병을 두고, 13절 보시면 복병을 두고 그들을 전쟁에서 싸우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15절에서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물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주관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와 그 백성이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죽였는가? 50만 명이나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50만 명이 죽는 그런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아비야가 21절 점점 강성해졌고 아내 14을 거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고 그 남은 사적과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열왕들의 여러 행적들 중에서 어떤 면을 다루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잘못된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것보다도 잘한 면, 그 중에서도 긍정적이어서 잘한 면들을 부각함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왕들의 긍정적인 면, 잘한 면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3년간의 통치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잘한 면이 무엇인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의지하였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었던 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금 언약,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견고케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맺어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어기고 우리를 공격하느냐라고 하면서 소금 언약을 따라 영원한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아비야와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것에 힘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전쟁의 승리를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 18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80만과 40만이 싸웠는데 40만이 이겨서 50만 명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좋아서 또는 전략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단합력이 좋아서 사기가 높아서 이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자기의 힘과 능력, 지혜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낭망되는 상황,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낭만과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그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 아비야의 3년간의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연스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하고 잘 인내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잘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